아가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게 되고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십니까?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평소 생각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좀 다르죠.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하면 거룩하시고, 그죠? 거룩하시고, 어떤 막 위엄이 높으시고 위엄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런데 이 아가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요즘엔 안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말하자면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연이라고 썼었어요. 금연, 연애 금지. 진짜인 줄 아시는데. 근데 사실 맞습니다. 옛날엔 교회에서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가까이 하면 막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연애하는 곳이냐 막 이러시면서. 그래도 할 거 다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미지, 이 땅에 막 평화를 주시고 어떤 막 능력을 행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런 모습과 좀 다르죠.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과 굉장히 비슷해요. 심지어는 이 사랑이 이 묘사된 것을 보면 육체적이기까지 해요. 아가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올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아가서를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굉장히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지어주신 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그 사랑, 친구들 사이의 우정까지도 그런 사랑을 할 때 마음이 좋단 말이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부모님?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또한 사랑의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원형, 모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아무리 아주 성능 좋은 어떤 로봇, 요즘에는 인공지능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하고 바둑을 둬도 컴퓨터가 이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러한 기계를 잘 만든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흉내내는 걸 넣을 수 있어요. 흉내내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사랑은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지 우리 사람이 물질로만 돼 있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물질로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에는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행복을 느끼도록,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요. 최근에 어느 저기를 보면, 자료를 보면 그 미혼 여성의 97%가 결혼의 조건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냐 하면 돈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돈이 사람의 마음까지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요,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실패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나는 이 결혼 그냥 실패할 거야 라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결혼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조건을 바꿔야 돼요. 아니,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신 원리, 그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나타날 땐 주로 엄함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하지만 그건 사랑이죠. 예. 또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은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예.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 꼬마 아이들도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 그래서 특히 여자 아이들은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예. 돌보고. 남자들은 데리고 놀 줄만 알지 데리고 놀고 싶어 하죠. 먼저 막 얘랑 어떻게 데리고 놀까 이런 생각하지만 여자 아이들은 벌써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보겠다 하는, 돌보고 싶어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우니까 본성적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걸 누가 넣어줬어요? 그 마음을 어머니가 가르쳤나요? 어머니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자아이의 마음에는 그게 나와요. 이 여자아이가 커서 여성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쏟아지는 모성애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 시어머니는 아니겠죠. 친정어머니입니까?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최종적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결국 사람의 사랑은 다 채워지지는 않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요, 예, 다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고 결국에는 허전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 그것을 완성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도 아직은 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50, 인생이 50.
이 인생이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굉장한 분수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0 전까지는 연금이 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딱 50이 넘어가니까 연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금 넣는 게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는 목사님들이 연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더 넣고 싶어요. 왜? 현실이 돼 버렸으니까. 건강보험 이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50이 될 때까지는 주로 내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얻어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지식도, 그리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일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얻고 자녀를 얻고 얻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잃어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시력부터 잃어가요. 건강,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벌써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도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그렇게 일찍.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부모님도 이제 떠나가시고. 그러니까 점점 내게서 잃어가요. 내 육신에 내가 가졌던 것들이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은 뭐예요? 채워졌다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채워졌다가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빈틈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지막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 잃는 만큼 채워져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끝까지 채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마지막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에는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녀 사이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백석대 유호준 교수님이 참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 속에서 아가서는 이질적이다. 왜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거룩함, 경건함, 뭔가 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잖아요. 뭔가.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뭔가 도덕적이고 고상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조금 괴리감이 좀 느껴지긴 하죠. 막 아침 일찍 그렇잖아요. 신앙하면 새벽에 딱 일찍 일어나서 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를 쫙 이렇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침 식사하고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성경책 조그만 거 들고 가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성경 읽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 그 중에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가서는요,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자극을 하죠. 아가서를 읽으면.
여러분 이 아가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남자분들이시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종이를 하나 딱 꺼내셔가지고 여기다가 큰 글씨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줘보세요. 드려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아내들이에요. 여자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요 종이에다가 예쁜 글씨로 숲을 안에 있는 많은 나무 중에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과나무입니다 하고 한번 써서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 아가서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 마음의 감성, 이 사랑의 감정이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이게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는요 사랑을 절대 딱딱하게 설명하지 않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좋은 어떤 사랑의 예화를 들려드릴까? 그냥 단지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만 그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느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맡기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지식이 전달될 때는 친근감이 따라오지 않죠. 그러나 사랑은요 친밀감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친밀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는 건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단지 설명으로 들으면 친밀감이 옵니까? 그냥 이해는 되지만 그냥 사랑이라는 걸 배우긴 하지만 친밀감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지식으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전하세요. 우리로 느끼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기를. 자,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원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셔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짧지만 굉장히 참 중요하고도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에 있어요.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 사랑의 질투는 스올처럼 잔인하다.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 사랑은 불과 같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불같은 사랑이라고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불같은 사랑 그러면 먼저 또 선입견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 또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불같다.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죽음처럼 강하다고 했을까요? 왜 죽음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사랑을.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사랑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생명도. 잠시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앞에 보시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있는 이 꽃은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1년 내내 피어있는 꽃이고 이거는 보여주는 꽃입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는 가짜 꽃이에요. 1년 내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꽃은 지금 이제 2달째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달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런 꽃은요 2달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싸긴 또 왜 그렇게 비싼지. 근데 이 꽃은요 보여주는 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은요 보여주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조화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꽃은, 이 꽃은 진짜 꽃은요 살기 위한 꽃이지 보여주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꽃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는 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었어도요 살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죽어가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이겨내는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하나,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이건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인의 사랑,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죽음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음처럼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굴복하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는 스올, 스올은 지옥이, 음부, 지옥처럼 잔인하다. 여러분 사랑은 잔인합니다. 사랑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짓밟고 있는데 평화주의자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평화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싸움이라도 감당해 내리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질투합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싸우게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은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닙니다. 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다 평화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평화야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예요. 평화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평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질투는 잔혹해요. 왜 스올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스올까지도 들었다 놨다 하실 만큼. 예.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아주 좋은 A급 짝퉁을 가지고 와서 그거나 내 거나 똑같네 그러면 이거 똑같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품,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A급 너무 좋은 짝퉁을 가지고 와서 그거나 내 거나 똑같네 그러면 그래 똑같네요 그러시겠어요? 이게 진짜야.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하고 진리 자체를 네 거나 내 거나 진리도 같은 거야, 구원은 다 어디에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섞을 수 없습니다. 혼합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질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평생 살면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냐, 두 사람하고 결혼하고 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그 결혼하는 그 사람은 좋겠네요. 기왕이 혼자 왜 결혼하겠어요? 둘이 하고 셋이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딱 한 사람만 용납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잔혹하리만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너 약 먹어라. 괜찮아요. 너 병원에 가봐야지. 괜찮아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빨리 병원 가봐. 약 먹어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걸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 다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도장은 찍는 도장이 아니라 새겨진 도장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 도장 자국이 너의 마음에 새겨지고 너의 팔에 새겨지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도장 한번 찍으면 없어지지 않는, 완전히 불도장이라 그러죠. 불도장. 한번 찍히면 없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불도장이 너의 마음에 찍히고 너의 팔에 찍히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장,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원하셔요. 또 하나 도장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이죠. 노예의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이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러면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찬송가 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요즘 누가 매이고 싶어 합니까? 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싶어 하죠. 누가 주님께 매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찬송 가사는 내가 주님 일평생 은혜 받고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슬이 되셔서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이 사슬을 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무슨 얘기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데려다가 부려먹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께 종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메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이면 자유입니다. 사실은 주님께 안 매이면 자유한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요 어딘가에는 매이게 돼 있어요. 안 매이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나를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온갖 염려, 두려움, 걱정, 싸움, 질투, 미움, 온갖 것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미움대로 살아야 돼요. 예? 누군가를 질투하면 그 질투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아주 그냥 먼 수가 나야 돼요. 그냥 그게 자유입니까? 예?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자기가 못 다스려요. 그 분노를 풀어야 되지. 종이 됐잖아요.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분노를 풀고도 시원하지 않잖아요. 주님께 매여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야 자유가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매이면 완전 종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 매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이십시오. 매이십시오. 매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에요. 이 여인이 이 술람미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 불같은 사랑, 이 잔혹한 질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거친 들에서.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거친 들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참 거친 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주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에 있지만,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내가 맛보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바로 그 순간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너무 믿음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 노래는 지금 신부의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신부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누가 알고 있느냐? 신랑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죠. 너무 흐뭇해하는 겁니다. 너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이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 사랑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귀하겠지만 더 귀한 사람은 이러한 사랑의 음성을 즐겨 듣는 사람, 마르다도 귀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즐겨 듣는 마리아를 주님은 너무 흡족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술람입니다. 여러분이 술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술람미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